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중고 청년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게 될 텐데요. 영상으로 앞에 이제 음악이 나오고 영상 가사 자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 4곡 정도를 같이 찬양할 건데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찬양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소리로도 기쁘게 찬양하겠지만 박수로도 크게 손뼉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손뼉치면서 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속해서 박수칩니다. 주 오늘 여기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손뼉 칩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자, 힘있게 크게 손뼉 치세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아멘. 손 펼치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우리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다시 한번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크게 손뼉 칩시다. 네, 크게. 여러분 손뼉 치는 것도 악기예요. 내가 악기를 못 따라도 손뼉으로 악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도 흔드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저희 중고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은지, 기은이 오빠, 소영이, 영진이, 찬영이 오빠와 함께하여 주세요.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학업적인 고민, 사람들에 대한 고민, 걱정,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하는 아산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주실 때 사람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이나 기계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끄면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고 어떤 존재로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자유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을 무슨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쓰지 못하고 여러분 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일에 그 의지를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이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배에 있어서 키와 같습니다. 배가 키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배의 키와 같아서 내 의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뭐 성격이 좋고 안 좋고 또 감정이 좋고 안 좋고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의지, 그 사람이 가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의지는 그 사람의 뼈와 같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흔들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뼈가 없거나 뼈가 약한 사람처럼 자꾸 흐물흐물하고 자꾸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마치 뼈가 튼튼한 사람과 같아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줬고 영생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줬고 죽음을 가져다 줬고 저주를 가져다 줬는데 둘째 아담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어요?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복되지 못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뜻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 뒤에 살자 뜻입니다. 내 뜻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자, 첫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지만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잘 아시죠? 자,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성을 지니신 또 육신을 지신 예수님이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러기에 육신에 원하는 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육신을 가진 육신이 원하는 바예요. 그랬을 때 사탄 마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사탄 마귀는 아마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원대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분 패배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그 앞에 부분의 기도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이 주기도문은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범, 기도의 모범 아닙니까?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마지막 초점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이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 자매, 가족 하면 피로 맺어진 가족,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인 즉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모두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고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나의 안위와 행복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추구하는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종교처럼 나의 안위와 평안과 여러분 행복입니까? 만일 그런 거라면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참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독자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 이걸 바치라는 말이잖아요. 바치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물을 잡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서 바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그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지십시오.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야, 너 자신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 너 자신을 바칠래? 네 아들, 딸을 바칠래?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100이면 100사람 아유 저는 힘들고 우리 아들, 딸 가져가십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 우리 아들, 딸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5명, 1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년에 낳은 한 사람,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명과 같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나 하지 못하나 이걸 뭐 하냐면 시험하세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따라합시다. 테스트. 우리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는 나쁜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템테이션,
말 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게 위한 그런 유혹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험, 테스트를 하셔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이 테스트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드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보상 심리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뭔가를 주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래다. 거래. 헌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뭐다?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우리가 여러분 사업사 하는 사람들이 그 거래처가 있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는 쌍방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줬으면 상대방도 내게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입니다. 내가 너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 안 주면 없어. 끝. 이게 여러분 거래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쳤으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그와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 헌신의 행위를 보시고 진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스톱, 됐어 하면서 하나님이 더 급하셔가지고, 야,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을 말고 다른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어요?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바라고 거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때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은혜고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드리라, 바치라고 한다는 단순히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예전보다 더 큰 것들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보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게 남다르게 헌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헌신과 봉사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만이 또 하고 더 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이 강도가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남다르게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의지했잖아요. 내 의지를 잘 발동해서 정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죄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내 의지를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선한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본이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10대 때, 여러분처럼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이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특별 대우를 해서 너는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도록 해라. 고기며 포도주며 뭐 온갖 좋은 걸 줄 테니까 마음껏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떡, 고기, 술들을 먹지 않기로 했다. 뜻을 정해서. 뜻을 정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비록 포로 중에서 살아갔지만 뜻을 정하여 정말 이런 바벨론의 음식들은 뭐 고기라든지 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싶어가지고 다니엘은 나는 이런 음식들로 나 자신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실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았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 뜻을 정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왕의 어인이 명령이 있었지만 나는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뜻을 정하고 정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비록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잖아요.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정말 자신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다니엘을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상황이나 현실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탄 마귀의 뜻이 있는데 이 두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막 큰 결단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이 교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오는 거 예배 한번 오는 것이 큰 고민이고 큰 결단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오지만 어떤 사람은 큰 맘 먹고 큰 결심하고 결심을 해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한번 하기로 결단했으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과 약속 안 하면 어기면은 내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신임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보기니까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과의 약속은 진짜 꼭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밥 먹듯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선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니까. 여러분, 세례를 아무에게 줍니까?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유아 세례가 됐든 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례할 받을 때는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아멘, 많은 공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아멘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지, 노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렇다면은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선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선약했으면 하나님과의 선약을 먼저 지켜야지요. 우선순위를 지켜야지요. 아멘이시죠?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 거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자신의 의지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